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의 심판을 보고도 행음한 유다. 요절은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23장 전체는 북왕국 사마리아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남왕국 유다의 죄를 공문하는 내용입니다. 중심점은 북왕국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 정치적으로는 이방을 의지하고 신학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해 멸망했다는, 이를 보고도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북왕국보다 더욱 행음하여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국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한 어미의 딸이라 말씀하면서 2. 어렸을 때는 애굽과 행음하던 자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형 오홀라는 3. 아수르를 사모하여 4. 그의 손에 붙여서 죽임을 당게 되었는데, 아후 오홀리바가 5. 이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6. 아수르를 연애하고 7.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연애하더니 8. 이제는 어렸을 때 행음하던 애굽과 연애하게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음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량상 두 문단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21절, 22절에서 49절.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 둘째 단은 5절에서 10절 북왕국 오홀라의 행음. 셋째 단은 11절에서 21절 남왕국 오홀리바의 행음.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절 1. 첫째 단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기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합니다. 2절 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합니다. 4절 2. 이는 상징적인 이름인데 굳이 의미를 구하자면 기억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자기 임의로 만든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고, 니은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는 뜻으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3. 그들의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합니다. 3절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에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첫째는 기어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여 그 땅에서 객이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13절. 즉 적은 무리로 가나안 안에 머문다는 것은 동화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후에도 구별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니은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한 것을 보면 세속화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입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10절 북왕국 오홀라의 행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북왕국 오홀라의 행음에 있습니다. 북왕국은 기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하고 열왕기상 12장 16절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니은 그들은 시작할 때부터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열왕기상 12장 28절 우상으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이 오홀라가 기어 내게 속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내였을 때 니은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합니다. 5절 지긋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합니다. 6절 멋쟁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3. 선지자들은 구약교회가 이방과 맹약을 하고 의뢰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어 그리스도가 나실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보니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합니다. 에스라 9장 2절에서 3절. 둘째는 니은 이방 우상을 받아들여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구별된 백성 2.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합니다. 7절 북왕국은 아수르의 군사력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9절에서 10절 즉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화된 것은 여기가 처음도 아니요 마지막도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어찌하여 혼란의 시대가 되었는가?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합니다. 사사기 3장 6절 이 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저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한 열왕기하 17장 33절의 혼합정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북왕국 오홀라의 행음입니다. 3. 구약교회가 열방에 둘러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약교회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속화의 우려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신서들도 엄히 경계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렇다면 세속화 우상 숭배 문제가 현대교회와도 무관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북왕국 오홀라의 행음입니다. 셋째 단은 11절에서 21절 남왕국 오홀리바의 행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11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남왕국 오홀리바의 행음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는 북왕국을 거울로 삼아 남왕국의 죄를 국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를 거울로 삼아 우리들의 죄를 국문하는 것입니다. 기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심판하신 후에도 남왕국에게 약 13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니은 그러나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합니다. 11절 이 역사서는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런데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고 전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10절에서 11절
3. 그러면 자매 오홀리바 유다가 오홀라보다 어떻게 더 부패해졌는가? 기억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라. 12절에서 13절 즉 자매가 한 남자인 아수르를 연애했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곳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합니다. 14절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바벨론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기와 보물고를 다 보여주었다가 선지자로부터 이 모두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6절 디귿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18절에서 19절 이제는 또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맹약을 배신하고 애굽의 원군을 청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4.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군사력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이것이 남왕국 오홀리바의 행음입니다. 다음 문단에서 이에 대한 선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11절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현대교회는 이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있단 말인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자신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니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디귿 이것을 보는 현대교회 실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